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25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바람을 담아서 글을 썼어요. 나쁜 것은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 바람일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나쁜 것만을 기억하는 관계라면 그건 증오의 관계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라면 좋은 것만을 기억하면서 나쁜 것은 애써 잊어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좋은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억하려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관계다 하면은 그것은 단절된 관계죠.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은 서로 기억이 아예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관계 속에 중요한 건 서로 기억하는 관계냐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냐. 그런데 기억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기억하는 관계자,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관계자, 어느 것을 기억하는 관계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명절 때마다 보통 많은 안 믿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추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저는 이렇게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기억이라는 걸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세대를 건너서 이 서로의 기억을 연결해가는 그런 의식이 아닐까. 그럼으로써 이 어떤 한 생애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 계속해서 기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의식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제사와 관련된 영상이에요. 근데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한 오늘 말씀의 그 내용과도 어느 정도 맥이 다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김금옥 할머니에 대한 그 뉴스 보도였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할머니와 동네 주민들이 맺은 약속이 32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작지만 전 재산을 내놓으며 딱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황보연 기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7월의 어느 날, 충북 청주시 외곽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68살 신재우 씨. 익숙한 듯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제사 지내기 한 달 전이나 또 제사 지내는 한 달 후나 한 번씩 와요. 뜻밖에도 이 묘소의 주인공은 신 씨의 가족도 친척도 아닌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웃 아주머니 고 김금옥 할머니입니다. 1981년 가을, 이 마을에 살던 김금옥 할머니는 세상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조그만 땅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내놨습니다. 진실한 양반들한테 이렇게 인수를 해주고 가셨지. 대신 딱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할머니가 원하는 건 이제 제사나 지내달라. 자손이 없으니까. 신재우 씨는 바로 김 할머니가 기증한 땅을 종잣돈으로 해서 세운 복지협의회의 대표입니다. 이젠 마을 축제가 된 할머니 제사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보다 노인들 경로장식 해야 하고 식당에 식사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권위사항 있으면 권위사항도 받고.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벌써 3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도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도 그냥 좋은 데도 못 살으셨어. 집도 그렇게 살으셔서 항상 이제 딱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놓고 돌아가셨으니까 지사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잘 지내드렸어요. 할머니의 제사상이 차려진 바로 이곳이 할머니가 기부한 땅입니다. 처음엔 그냥 논바닥이었던 땅은 택지 개발에 포함되면서 값이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도로가 나면서 같이 몇십 배 올랐죠. 몇십 배가 아니라 100배는 올랐을 거야. 그 평당 5만 원도 안 가던 거 지금 뭐 몇백만 원 가니까. 용담동 주민들은 토지 보상금으로 나온 5억 7천만 원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형편이 어려운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5명한테만 줬어요. 더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나중에 이제 15명을 더 든 거죠. 한 매월 10만 원. 한 사람에 10만 원씩 해갖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절에는 매번 쌀 60포대 정도를 마련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요. 추운 겨울엔 난방비도 지원합니다. 김할머니와 용담동 주민들의 따뜻한 약속. 그 특별한 나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 김금옥 할머니가 자기의 재산을 다 주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았던 모든 나의 존재의 기억들을 계속 이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살았음을 우리 진실한 사람들이여 그것을 기억해달라. 그거 하나,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진실한 사람들, 진정성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기억을 이어갈 때 이것이 자기의 존재 의미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그런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진실한 우정을 나누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친구 관계였어요. 비록 그 다윗이, 친구인 다윗이 자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계속해서 그 진정 어리고 우정 어린 그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두려움과 질투와 시기로 이제 다윗을 막 심하게 공격하고 그럴 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항변해요.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요나단은 그 왕권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 이 다윗에게 그런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그를 떠나서 진정 어린 그런 우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실한 우정을 이어가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영원한 우정을 표시하고 또한 다윗도 그 우정을 영원히 기억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에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요나단의 그 우정이 깊었던 요나단이 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지만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우정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자로서 이 요나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던 끝에 그 사울 왕조에서 남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해서 자기가 이제 견고한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 같으면 망각할 수도 있지만 요나단을 끝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뭔가를 하기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무비보셋을 발견해요.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인 무비보셋을 발견해서 왕궁으로 데려오죠. 그리고선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요나단을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NIV에는 for the sake of 요나단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요나단을 위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지금 이미 없는 존재이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이지만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을 위하여 끝까지 그 우정을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인간의 관계라는 것, 그것은 서로의 기억, 서로의 우정에 대한 기억, 서로의 관계에 대한 기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것이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걸,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이 아버지를 향한 다윗의 이 변함없는 우정의 태도에 아주 감동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보통 왕조가 몰락하면 그 왕조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 수청이 되거나 아주 유배를 당하거나 아주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왕조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챙기십니까? 이것이 정말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무엘하 9장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걸 보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조의 후손인과 동시에 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고대 사회에서 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왕조의 후손,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라면 이제 멸시받거나 이제 재기하기 어려운 힘든 인생이 불가피한 그런 운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은 요나단에 대한 우정과 배려로 예루살렘 왕궁 생활을 허락하고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이고 그렇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누굴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그렇게 건사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의 그 기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챙겼어요. 그렇게 진실한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영원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 내가 살아가는 의미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미고 존재하는 가치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누군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가 그런 기억의 관계, 좋은 기억의 관계로 남는다는 것, 이것이 사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좋은 관계를 위한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이렇게 영원히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기억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기억을 가지신 분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억을 어떻게 다루시는 분일까? 기억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예수님의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의 기억에 남아있어. 그리고 살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령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 특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약속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너무나 감동한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6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이 말씀에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마리아야,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 저는 아주 감격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야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와 관계를 맺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를 대면했을 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의 기억이 부활하신 이후의 기억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원히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야? 영기야? 라고 부르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영원함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이에요. 이 영원으로 넘어가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있는 살아있는 대상을 향해서 죽기 전의 기억을 모두 되살려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자기 삶의 기억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되살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우리의 존재까지도 영원한 기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 증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부활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형제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 형제라는 정의가 영원한 정의라. 영원히 이것이 극복될 수 없는 완전한 정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고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는 그분에게로 올라간다. 전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과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건 그것이 그만큼 완전한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고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형제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입증한 그런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영원한 기억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다시 살리신다는 이 완전한 증표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죄의 문제 속에서만 그것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자든지 깨든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아셔야죠. 먼저 우리를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동일하게 마리아야 부르셨다는 건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르실 거라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는 그저 지금 나의 이 존재만으로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로 예수님,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의 내가 아는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히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그렇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게 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마리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영원히 기억하실 분인데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일주일의 삶, 나의 삶,
그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도 놀랍지만 당황스럽지만 예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데이터들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7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나의 존재도 기억하시지만 나의 삶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죠. 영원히 그분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스스로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 발로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 앞에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의 심정은 바로 그런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그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런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기억,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기억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게 되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기억을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그 길이 열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에는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면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그 모든 죄악들을 내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간과되고 주님의 기억 속에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끌어내는 그런 의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보혈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괜히 마음에 두었다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잘못과 너의 불법, 너의 모든 실수와 죄악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피값 그것을 기억해서 나는 너의 모든 죄악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받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에게 이제는 영원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스스로 다짐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의 피값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기억 상실증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실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억에 남는 존재예요. 영원히 기억에 남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행한 착한 일, 내가 행한 잘한 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 이것들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완전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잘한 일은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작은 아이에게 물 한 대접한 것도 그렇게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건 영원히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
주님이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상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잘한 일들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인 것이죠. 그 상급은 영원히 주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상은 결단코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은 없어지지도 않고 주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세상엔 없어요. 누가 이 작은 일을 하는 걸 알아주랴. 제가 학생회 회장으로 일할 때 아이들은 다 가고 교육과는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석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렇게 청소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물론 시키셔서 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항상 위로하셨어요.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 하나의 그 기억에 대한 정말 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저에게 동기로 작용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작은 손길이 있었어요. 작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것들 우리는 서로 몰라요. 아무도. 하지만 주님만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명을 기념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행한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 끝이 있겠어요?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그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것이 진정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실 때 정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너무나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그 모든 나의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표를 받아낸 그 단서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보혈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한 주님의 기억에 남는 우리 존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한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기억 상실증에 걸리시고, 나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기념하시고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시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예요. 영원한 형제예요. 우리는 그분을 같이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 어떤 기억에 남는 하루를 올려드릴 것인가? 나는 주님에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안겨드릴까?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안 보면 끝이지. 안 보면 끝이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서로에 대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안 보면 끝이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안 볼 사이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한 형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에요. 안 보면 끝이지가 아니에요. 서로가 영원히 볼 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래서 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과 실수들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주님께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러한 선한 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기를 추구한다면 오늘 김금호 할머니의 그런 사연처럼 32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기억의 그 연속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은 바로 그렇게 이 땅의 찰나의 순간에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함의 관점에서 주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니 나도 또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무자비한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전부 모두가 서로 안 보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바로 그런 무지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가혹하게 지금 서로에 대해서 주님 상처를 줍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기억해 주겠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부르신 주님,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르실 주님.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은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억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기억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함으로 영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